지난 한 주간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저희 소망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냘픈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들려온 참 흉흉한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고 참 주저앉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 안에 세상보다 더 못한 악하고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희 마음이 심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저희 안에 참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참 가장 무서운 고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어찌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무서운 고통이 되는가, 참 지난 한 주간 동안 뼈저리게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자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저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그 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죄악으로 인해서 참 서로를 해하는가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명절을 당하여 많은 교우들이 지금 참으로 사랑하는 친척들과 부모님들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오가는 길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강과오니 우리 부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남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 어떻게 행할 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저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께서 이 헌물들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하옵고 또 오늘도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 예.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 제 18장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좀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네. 푸른 초장 쉴만한 물로 인도하여 주시네. 여호와는 나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끄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하니 해가 두렵지 않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원수 목전에 주님이 상을 베푸시도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영원히. 성령 나를 따르오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원래 마태복음을 쭉 강해하다가 오늘 누가복음을 좀 강해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쭉 연결되는 말씀이고 명절 주간에 많은 분들이 좀 빠지실 것 같아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잠시 쉬고 누가복음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번 주 매일 성경 진도에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신 후에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른데요.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에 집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주께 나와 여쭈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자세히 그 정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고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노중에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으뜸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고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물으셨죠. 제자들은 양심에 찔려서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그 심정을 털어놓는 과정에 여쭈어보되 그러면 과연 천국에서는 주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고 으뜸이 됩니까? 그렇게 어떤 사람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장면은 성경에 몇 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 간에 가장 이렇게 심각하게 다투었던 뭐랄까요, 주제가 있었다면 이 가운데 누가 으뜸이냐 하는 그것으로 계속 다투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어떻습니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었을까요? 누가 으뜸이냐? 이걸 왜 다투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누군가는 지도를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다스려야 되겠죠. 일단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가면 두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다스려야 되겠죠.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둘 다 다스리기 시작하면 함께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은 무리가 이루어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으뜸이 되고 다스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공동체, 크게는 이 사회 안에서 살 때, 그래서 누군가는 다스리고 누구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죠? 누구 밑에 가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까? 요새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저희 때는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라고 얘기하면 거의 반 이상이 대통령이요 그랬어요. 요새는 뭐가 될래? 그러냐면 셰프요 그런다는데 상당히 현실적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자라면서부터 제일 먼저 또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유언부언의 압박을 받고 살죠. 예, 첫째가 되라, 1등이 되라, 이런 요구반대 살아갑니다. 사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1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등은 존경을 받고 1등에게 최고의 혜택과 특권이 돌아갑니다. 부와 명예가 항상 1등이 차지하죠.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외에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금메달 따야, 그죠? 연금도 많이 받고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은메달, 동메달은 저 밑에 쬐끔하게 이름만 나옵니다. 대우가 다르죠. 으뜸이 되는 자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고 행복해합니다. 1등에게 다 뺏기고 그 아래에 섬겨야만 하는 2등, 3등 인생은 절치부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도 1등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거의 본능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 세계 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많은 추앙과 지지를 받느냐. 아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이런 문제로 논쟁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곁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라. 이 작은 이가 큰 자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너희가 이 작은 이처럼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나 이 다른 문맥을 보면, 특별히 마가의 문맥을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낮아져서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오히려 가장 큰 자다,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춰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제일 꼴찌가 되고 모든 사람을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마지막이 되어 섬겨야 한다. 자신이 모든 사람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고 꼴찌가 되고 작은 자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자가 가장 큰 자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을 따른다고 하면 오히려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으세요? 일단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 귀에 아예 안 들어와요. 그죠? 우리하고 뭐가 접촉점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우리 사고방식하고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아무리 해도,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접촉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냥 휙 지나가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누가 제일 위대하냐 그랬더니, 제일 꼴찌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1등이 되려고 안간힘을 써도 살뚱말뚱한 세상인데,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반발짝이라도 앞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인데, 꼴찌가 돼서 남을 섬기라. 어이없는 얘기죠. 비현실적인 소리죠. 참 우리가 받는 그 으뜸이 돼야 된다고 하는 압박은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토록 자애로운 그 엄마가 1등이 아니라 등수 몇 개 떨어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눈빛이 변해요. 그죠? 그 참 눈가에 그 자상한 눈빛이 1등이 아니라 몇 등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유롭던 시선이 송곳이 막 쏟아져 나오고 고운 목소리가 쇳소리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몇 등 떨어졌을 때 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조심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냥 가슴이 뚝뚝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밤잠이 안 오고 그냥 얘를 어떻게 좀 어디 학원에 보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아요? 왜 안 그런 척 다시 치민을 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런 압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으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예요. 내가 1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건 진리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고 똥똥거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 아닌 얘기를 하면 내 안에 이게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이게 뭐랄까요? 뭐가 접촉점이 있어야지 들어오죠. 전혀 상상하고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얘기고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것으로 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하고 너무 다른 얘기니까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중에 다툰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뭐 때문에 다퉜어? 라고 물으실 때 이 제자들이 일단 말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단 누가 크냐 하고 다툰 게 양심에 찔렸다는 거죠. 아니 그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 참 사람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인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우리 인간 누구나 다 1등이 되면 좋겠다. 1등이 돼야 돼. 라고 생각을 살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런 야심과 동기로 살아가는 것을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이야?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부끄러운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 참 이상하죠.
우리는 1등 아니면 못 산다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한편 내심으로는, 야,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거야? 이게 올바라? 이렇게 뭔가 좀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으뜸이 되고 1등이 되려고 하면 그 모든 무리 중에 1등은 몇 명이에요? 예?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 청소년들 중에 뭐 그런 얘기 한다며요. 1등밖에 못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뭐 그런 얘기 한다며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얘기가 발전해가지고 뭐가 된 거야? 헬조선. 뭐 이렇게 됐다며요. 예. 그게 뉴욕타임즈에 또 기사가 났대요. 한국 부러워하지 마라. 그 나라 청년들은 전부 그냥 헬조선이라고 한국 탈출하고 싶어 한다. 한국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났대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다가 딴 나라 얘기하지 마라. 우린 더하다. 그렇게 댓글이 달렸대. 근데 이것이 경쟁사회, 오직 한 사람 1등만 살아남는 사회의 그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한 사람만 이길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패배자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섬기고자 하는 사람, 낮아져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한결같이 섬김만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필연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짓밟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짓밟아서 어떻게든 끌어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다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엄청난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1등만 살아남는 세상.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의 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삶을 어떤 면에서는 괴롭히고 있죠. 심지어는 청년들은 그래서 헬조선이다. 그냥 이게 뭐예요? 지옥 같은 땅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한테 너 1등 해야 돼 라고 가르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 거야? 이렇게 무언가 꺼림직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 48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 위대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알리시면서 이 천국은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마치 그림처럼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 아이를 꼭 안으셨다 그래요. 참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아마 가버나움의 집에 어디 들어갔는 데 같아요. 거기 어린아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제자들 앞에.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 올리시고 꼭 안아주셨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안으시고, 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면 곧 나를 섬기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남에게 섬김 받기는 좋아하지만 남 섬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좀 보려고 해도 이 사회에서
그 참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고 할 때는 그 섬기는 모양을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나보다 낮고 비천한 사람을 섬깁니까? 아니면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깁니까? 누가 차에서 탁 내리자마자 총알같이 뒷문 탁 열어주고 탁 인사하고 그냥 싹 모시고 가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탁 눌러주고 태우고 막 이러고, 이런 사람은 낮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건 초등학교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거 다 높은 사람이죠.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을 섬기는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죠. 뭐든지 돈이 많든지 권력이 많든지 뭐든지 나보다 하여튼 나은 사람을 섬긴다고요,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내 이익을 좌우하는 사람을, 사실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공손히 섬기는 척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잘못 보일까봐 조심하면서 충성심을 보이고자 아부를 더해서 섬기는 척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총무가 되니까 그 위에 총회장이 계세요. 총회장님을 이제 5번째 모시고 있는데, 새로운 총회장님을. 어떤 때는 참 존경할 만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 때는 버거운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니까 시침이 툭 떼고 잘 섬기더라고요. 시침이 탁 떼고, 하여튼 내가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섬기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윗 권위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말이에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거 잘못하면 또 말 나올까? 이런 생각이 거기 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평판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아유, 저 총무 버릇없어.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통상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나보다 큰 사람을 섬겨요. 자, 그런데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왜? 어린아이는 내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물론 어린아이가 주는 기쁨이나 재롱 때문에 아이를 귀여워할 수는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섬기진 않죠. 내가 무시해도 크게 손해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섬기진 않죠. 그죠? 어떻게 하든 가볍게 무시하면서 넘어가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아이를 꼭 안으시면서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야,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 줄 알아? 모든 사람들의 밑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것이 천국의 독특한 점이다. 이렇게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뭐 생길까봐 나보다 큰 사람을 섬기죠.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라. 그런 사람을 섬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참 연약한 자를 받들어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움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의 가장 독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1등만을 환영하고 대접하며 크고 위대한 자를 따르는 자들이 많죠. 구름같이 많죠.
그러나 천국은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 무시당하고 잊혀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내게 돌아올 것이 전혀 없음에도, 내가 그 아이가 나에게 갚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나를 희생하여 그를 섬기는 것이죠. 주고받는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그 섬김 자체를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섬기는 자만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저 주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뻐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섬김은 바로 이런 섬김이라.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그 자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랑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쏟아 부으셨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디 이렇게 글을 봤는데, 그 어떤 교수가 쓴 글인데,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생 중에 한 남자아이는 여자만 보면 운대. 여자만 보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상해가지고 불렀대요. 야, 너는 왜 여자만 보면 그렇게 우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학생이 여자만 보면 울면 이거 이상하잖아. 정신 이상자 아니야, 거의. 걱정이 돼서 부른 거예요. 야, 너는 왜 여자만 보면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하기를, 자기를 임신한 엄마가 자기를 잉태해서 출생하는 그쯤에 기로했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면 엄마가 죽고 자기가 살면 아이가 죽는 그런 기로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한테 이 엄마가 내 자식을 살려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재앙절개를 해서 아이를 꺼내고 엄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만 보면, 그러니까 여자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 살리려고 죽었지. 우리 엄마가 날 살리려고 죽었지. 그게 생각나서 운다는 거예요. 여자만 보면. 사실 우리는 십자가만 보면 울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죄인, 가장 쓸모없고 참 쓰레기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사람은 섬길 만한 가치가 있고 내게 이익이 있고, 이 사람은 섬긴 다음에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섬기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죠? 그 누구라도 섬길 대상이 아무 가치가 없어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직분이 섬김의 직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넘겨주신, 대신 속지 않은 제물로 넘겨주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따르는, 그것이 교회의 섬김의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 맡겨놓으면 거의 예외 없이 휘둘러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게
권세라고 하는 것을 뭔지 모르니까. 권세는 이렇게 자기가 뭔가 막 잡고 막 휘두르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권세인데,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부터 예외가 아니에요. 뭐 세워놓으면 다 휘두르라고 그래.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상처럼 권세를 부리는 거죠. 예수님을 그 섬김의 참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 굴복하는 건 아니죠. 참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알면 참 달라지죠. 내가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됐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건 난 전혀 상관없다. 내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기만 하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섬기게 되죠. 사실 은혜 받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사람도 사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세상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추앙을 받는 것이고 높임을 받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게 위대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설교도 그렇게 하고 말로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요. 섬김을 받고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게 그 위대한 거라고 어느 순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렇게 맨날 듣지만 회사 나가면 어디 그렇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괜찮은 사람이냐? 능력 많아서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니야. 너무나 이렇게 치면서 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와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아니,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이기적인 그 옛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하는 이런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보상을, 뭐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도 명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알아주는 것, 이런 보상이라도 얻으려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그죠? 그 섬김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걸로 여기고 무너져 버리죠. 꼭 탈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보면서 좌절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가 능히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식이죠. 가장 높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다 이런 기본적인 윤리는 있습니다. 높고 낮음의 질서, 권세와 권위에 대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참으로 오해하는 게 뭐냐? 그 권세의 본질입니다. 큰 자의 본질입니다. 으뜸에 위치해 있는 자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왜 거기 있는 겁니까? 그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기는 자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권위를 맡기셨느냐? 그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어느 사회나 또 이것은 다 인정합니다. 책무와 책임을 맡은 사람들, 으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 백성에 대한 통치자의 의무, 아랫사람에 대한 윗사람의 도리, 사회에 다 있는 관행과 규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권위자와 권세자가 아랫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만해지고 이기적인 권력과 권세로 횡포로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서로 으뜸이 되고자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니까 이게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도 이 사회의 규범과 윤리 가운데도 이미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알아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언제 진정한 섬김의 도를 가진 위정자가 있었습니까? 제가요, 군대 생활하는데, 우리는 그 병장 조금 2호봉인가 넘어가면 열애라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시켰어요. 그 전에 밑에 있는 사람은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군번에서는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애들 때리지 말고 잘 도닥거려가지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잘하자. 우린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정말 야구 아니 뭡니까 5파운드 곡괭이 자루를 그냥 날로 세워서 얻어맞고 그냥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얻어맞으면서 일했어요. 병장 2호봉이 돼서 열애가 딱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일을 안 해.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밤늦게까지 삽질하는데 안 따라줘. 우리 다음 기수는 전례 없이 횡포를 부리고 무서운 폭력을 휘두르면서 아이들을 다스리더라고. 우리 실패를 보고 나서. 그 자리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 결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 있을 때는 위에 권위자를 막 욕합니다. 왜 저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저렇게 못 섬겨? 왜 이렇게 자기 혼자 거들먹거리고 폼 잡아?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어느새 내가 높아져 있어요. 우리 열애한 다음에 한참 고생하다가 우리 동기가 바로 열애돼서 지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바둑 뒀어요. 장기 두고 놀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원래부터 이 사회는 섬기는 자가 가장 으뜸인 사회입니다. 경영학 이론에서도 요새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래 가는 회사, 이 사회를 섬기는 회사가 오래 간다. 으뜸이 되는 사람, 정말 성공하는 사람 누구냐? 다른 사람과 공감을 잘해서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감을 잘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으뜸이 된다. 요새 다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책에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섬김의 도를 본 적도 없어요. 이 사회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키러 오신 거죠. 먼저 교회에서부터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본을 보이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을 도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까. 그래서 나같이 하찮은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아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원칙적으로 그런 섬김이 가능한 곳이에요. 지금은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다 망가져 버렸지만 교회마저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진정한 섬김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섬김을 하느냐, 그 섬기의 크기와 분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질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섬김의 도를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기본적인 윤리와 규범이 다 무너져버린 사회 가운데서 참 1등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저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공동체의 첫 사람들인 사도들이 누가 높으냐 하며 다투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이기고 참 모든 큰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신약교회에 분명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면서도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이 사회 안에서 항상 낮은 자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넌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2절입니다.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4절입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섬김의 본을 받아 저희도 주를 따라가고자 머리 숙인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